할렐루야. 네, 수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천숙 명예 권사님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사님이 개한테 물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개한테 물리셨는데 그래서 인대가 좀 늘어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네, 옷을 안 뚫었대요. 개가. 네, 그래서 네, 저 옛날에 군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제대 일주일 앞두고 깜깜한 그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이제 맨홀에 빠졌는데 네, 맨홀에 빠졌는데 철근이 나와 있었거든요. 철근에 찔렸는데 옷이 안 뚫렸어요. 그래서 옷이 안 뚫려서 감사하면서도 저는 좀 불만이었는데 우리 권사님은 감사를 확실히 이 신앙의 그 연륜이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자, 말씀 3 20일 특별 새벽 축제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까지 벌써 17일이 지났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 중에서 저는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반지에 새겼던 그 보석 세공사의 글귀라는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다윗 왕이 가장 좋을 때든지 아니면 가장 힘들 때든지 언제 보더라도 나한테 알맞은 글귀를 새겨서 와라. 이제 보석 세공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우리 지혜가 많은 솔로몬 왕자님한테 가면 이것을 알려줄 거야 해서 솔로몬을 찾아가서 글귀를 주세요 했더니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였습니다. 좋을 때도 지나가고 그래서 겸손할 수 있고 또 힘들 때도 그것이 지나가기 때문에 또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세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많이 힘들 수가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틀만 견디면 돼요. 이틀만 견디면 지나갈 겁니다. 꼬리지 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특세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새긴다면 이것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피로는 지나가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그런 말씀 3 20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을 가지고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OTT 서비스가 있는데 OTT가 뭐냐면은 오버 더 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 보면은 뭐 셋톱 박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뭐 TV나 뭐나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셋톱 박스를 넘어서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이것을 그래서 셋톱을 넘어선다 그래서 오버 더 탑 OTT 서비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중파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넷플릭스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막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세를 치르고 했었는데 여기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독점적으로 방송하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신이다? 네, 나는 부제는 신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요 사이비 종교들을 파헤친 다큐멘터리예요. 사이비 종교들. 정명석과 JMS, 박순자와 오대양, 김기순과 아가동생 무슨 그룹 이름 같네요. 네, 그리고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 이 네 개의 사이비 종교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기사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대부분 잘 알고 있던 내용이라서 새로울 것들은 하나도 없었는데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회자되고 또 이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도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금방 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법률 사회봉사라는 과목을 수강을 했어요. 법률 사회봉사. 그래서 사회봉사를 나가야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디로 사회봉사를 나갔냐면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 성폭력 상담소라는 곳에 봉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2001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요 사이비 종교 담당 전문 변호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전 지금도 JMS 정명석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성폭행 사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성착취 문제는요 사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백백교라는 그런 종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깊은데 통일교 문선명의 피가름 사상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유명을 해줬고요. 또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에서 이 성착취 문제는요 단골 레퍼토리가 되었습니다. JMS의 정명석은요 원래 통일교 전도사 출신이에요. 통일교 전도사 출신. 신촌 쪽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엘리트 대학생들을 포섭을 했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명문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JMS, 자기 이름 딴 거예요. JMS, 정명석. 근데 자기는 이게 지저스 모닝스타다. 예수, 샛별이다 이런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하는데 이 JMS를 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비 담당 변호사님은요 이재록이나 정명석이나 다 나쁜 놈들이라고 했어요. 다 나쁜 놈들인데 자기가 볼 때는 정명석이가 진짜로 파렴치하고 질이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이재록은 이 성착취를 할 때 가운 같은 걸 이렇게 차려입고 무슨 뭔가 의식을 치르는 듯하게 성착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나마 수치심이 좀 덜하게 만드는데 정명석은 그냥 생양아치처럼 성도들의 몸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래서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놈이 다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이천순복음교회에 와서요 나금자 권사님 댁에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댁 건너편에 엄청 큰 건물들이 있어서 강경민 권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저기 뭐예요? 그랬더니 아가동산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가동산, 대월의 아가동산. 이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수는요 1988년에 자기는 3살 아가야라고 했대요. 3살짜리 아가야. 내가 3살짜리 아가야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범죄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폭행도 하고 협박 등 모든 각종 범죄를 다 저질렀어요. 김기순이 여자 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여자 교주니까 젊은 남성 신도들을 성착취를 했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가동산이요 지금 망하지 않고요 여전히 떡하고 있으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나는 신이다 이 다큐멘터리에 다시 나오면서 화제가 다시 된 것입니다. 이 김기순이라는 인간이 교사에서 저지른 성도들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데도 이것들은 다 무죄가 선고가 되었어요. 무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죄가 선고되었고 조셉 포탈이랑 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서 4년 조금 넘게 징역 살다가 다시 나와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나라 레코드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아직까지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를 넘어서 사회에 각종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런 종교 사칭 범죄 집단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에서 건재하며 이 세력이 줄지 않고 있는가?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그만큼 그들의 뒤를 돌봐주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를 만든 조성현 PD는요 제작 과정에서 수많은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행도 당하면서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해서 공중파 방송에 뉴스에 출연한 사이비 종교 전문가로 출연한 단국대의 김도영 교수는요, 생방송 도중 중에 서초동의 법원 앞에 있는 조형물도 JMS 신도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방송국의 PD와 통역사도 다 JMS 신도다라고 주장을 해서 생방송 중이던 방송사 관계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통역사도 JMS 신도고, PD는 이제 방송사에서 조금 실드를 좀 쳤지만 사실이었던 걸로 드러났어요. 어딜 가든 독버섯처럼 비호 세력들이 퍼져 있으니까 잠시 사회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잠잠해지면 도로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경찰에도 검찰에도 정치권에도 다 손을 대고 있으니까 이 사회악이 좀처럼 제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정신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JMS의 초창기 멤버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연고대 등 엘리트 대학생 중심이었다. 도저히 빠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단국대의 김도영 교수님도요, 원래 JMS 신도였다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JMS를 탈출해서 이분이 엑소더스라는 반 JMS 단체를 설립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는 끝내 빠져나오지를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엑소더스가 무슨 뜻이죠? 엑소더스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예요. 출애굽기.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JMS에서 얼마나 탈출하고 싶었으면 빠져나와서 엑소더스라는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처음에 접근해서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도 생각해주는구나, 나를 이렇게도 사랑해주는구나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포섭이 완료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착취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 이단들을 빠져나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목숨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었던,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경험, 신앙의 유경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신앙을 경험했고 성경 말씀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종교에 빠지는 겁니까? 물론 이단의 영이 미혹을 했기 때문이 있겠죠. 이단의 영이라는 것이 미혹이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개인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신앙생활을 원래 하던 사람들이면 저 사이비들의 행태를 말씀으로 분별해내서 미리 쳐낼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그곳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분별을 해야 하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기성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인터넷을 찾아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서 그곳에 간다? 그것은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소시적이에요. 저 형이랑 MBC에 있는 PD 수첩에 나왔던 영생교 교주 조희성 씨를 성대모사하면서 이렇게 흉내내곤 했어요. 네, 그러고 놀았어요. 저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정도령이면서 구세주 메시아예요. 구세주 메시아이면서 살아있는 생미륵불이야.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그건 바보죠. 이러면서 놀았어요.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강록을 쓴 정도령이라면서 또 구세주 메시아도 되고 생미륵불도 된다고 하는데 무슨 종교가 짬뽕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들이 말하는 천국은 짬뽕 천국이 있네. 짬뽕 천국. 네. 그런데도요, 그런 사이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재산도 다 뺏기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말씀 삶이 디테일하게 다 기억은 안 날 수도 있겠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좋으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삶 끝나고 나서 내가 이번에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금주 고난주간의 한 복판에 와 있는데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 삶을 통해서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도 다루었고요, 또 부활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와 부활과 성육신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믿기 어려울까요? 부활. 네, 부활도 믿기 어려울 수 있죠. 네, 십자가도 믿기 어려울 수 있고 성육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좀 있을 테니까 혹시나 믿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다. 이건 좀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여신과 결혼한 펠레우스라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좀 신화에 심취하신 분들은 이런 가능성을 어떤 신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신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것은요, 특히 과학이 발달한 현대 문명, 지금 AI 시대잖아요. 이 문명에 익숙한 요즘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절대 믿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인정하시죠? 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이 보장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 헬라어로요, 데오푸니스토스라고 해요. 데오푸니스토스. 데오는 하나님의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한글 성경은요, 이것을 감동이나 영감으로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데오푸니스토스는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숨을, 말씀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름이 밝혀졌건 아니면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건 간에
다 저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성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록했지만 거기에 영감을 누가 불어 넣어줬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영감 불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져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성경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가끔씩 성경 말씀과는 전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서 내가 받았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네. 혹시 이거 내 얘기인가 이런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라고 했다. 그럼 누구한테 해를 입히라고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리가 있을까요? 이런 것은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라 이런 말씀을 받았대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는 거예요. 멸해야 된다. 맞는 적용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비추심 아래서, 조명 아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끊임없이 나를 비춰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위배돼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넘어서서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말씀 3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랑 약속했던 거 다 지키시잖아요.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라. 그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약속도 다 지키시는 그 신실함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지켜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를 흔드는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과 또 그들이 가하는 핍박에 따른 고난으로 너희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던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과 서신들을 교환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끊임없는 교제를 해왔는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항상 바울에게 감동을 선사해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이었습니다. 항상 이 바울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바울의 마음 한편에 내가 매우 아끼는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만,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을 매우 힘들게 했었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기쁨들이 많이 묻어나와 있어요.
기쁨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하지만 그만큼 기쁘게 바울을 기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너희가 메시아이며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물론 성령님도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실제로요, 예수님은 창조를 담당하셨어요. 창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142면에 요한복음 1장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3절에서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태초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즉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음을 받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계셨던 분.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성을 어떤 성경보다도 더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어떤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고 창조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말씀은 뭐지? 거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가? 헷갈리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창조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함께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함께 하신 일이 바로 창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를 실행하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성령님도 창조 때 지혜의 영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요, 요한만 주장하는 거 아닐까요? 요한만?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이 말미암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는 만물이 말미암았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원천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창조의 실행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창조를 계획하시고 아들이 창조를 실행했다라는 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럼 분명히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 창조주세요. 제가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도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인데 다 같은 하나님인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을 하시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인데.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동업을 하기로 했다고 쳐요. 근데 지분을 50대 50으로 똑같이 나눠서 창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대표도 공동대표를 하자, 공동사장을 하자, 이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똑같아서 A 사장이 결정하면 B 사장도 그래, 나도 동의해, 100% 동의하고, B 사장이 어떤 결정을 해도 A 사장이 그래, 나도 동의해. 이런 관계다. 물론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관계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이 두 사람이 아주 부부보다도 더 찰떡궁합이라서 뭘 해도 일심동체고 지분도 같고 직급도 같고 그런 사람이들인데 어느 날부터 B 사장이 갑자기 A 사장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사장인데 한 사람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서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위계질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위계질서. 아주 이상한 관계 아닙니까? 인간 세계에서 이런 경우는요, B 사장이 뭔가를 잘못을 범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내가 지내보니까 내가 A보다 못해, 그래서 A보다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 동등함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두 분 간의 사랑의 관계는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동등함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요한복음을 가르쳐 주신 김동수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평택대 교수님인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관계를 우리보다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은 더 잘 이해를 한대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똑같잖아요. 공은 공이잖아요, 계속. 제가 김명현 목사님한테 밖에 나가서
목사님 안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딱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전 직장에서 미국에 갔었는데 사업 협상을 위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 멕시코만이라는 바다에 이제 석유가스 탐사 사업을 컨소시엄을 해서 공동으로 다른 회사랑 들어가려고 미국에 있는 머피사라는 곳과 같이 입찰을 준비하려고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에 있는 머피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처음 갔더니요, 환영을 해주는데 파티를 해줬는데 임직원 부부 동반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머피사 사장이랑 부하 직원들이 거의 친구 같은 거예요. 너무 허물이 없어요. 걔네들은 뭐 사장님 이런 거 안 붙이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그 실무 담당자 이름이 댄이었는데 댄, 사장 이름이 로저면은 그냥 이 댄이 헤이 로저 이렇게 막 사장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면서 어깨동무도 하고 뭐 사장 부인이랑도 껴안았다가 뭐 허물 없이 거의 가족처럼 지내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이 문화는. 근데 그 다음 날 머피사 들어가서요, 그 실무 담당자 댄한테 제가 실무자용으로 준비해간 선물로 이제 USB를 가져가서 USB를 딱 주는데 그 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혹시 우리 사장님한테도 줬니?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아니 이거 너한테 주려고 갖고 온 건데 이거 실무자용 선물이야. 그랬더니 저보고 따라오래요. 따라오라고 해서 사장 로저한테 사장님 얘가 이거 선물 가져왔어요 하고 그걸 사장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머피사에서 공식 선물로 이제 종이 같은 거 누르는 게 문진 같은 거 있어요. 그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게 생겼는데 이 머피사 마크를 레이저로 새긴 그런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무 담당자가 사장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사장 눈치를. 어제 파티장에서는 완전 친구처럼 지내더니 회사에 오니까 180도 태도가 달라져서 위계질서가요. 엄청나요. 위계질서가. 한국 사람보다 훨씬 심해요. 위계질서가. 이런 작은 선물도 다 사장 챙겨주고. 그래서 얘네 문화는 공과 사가 엄격하게 다르구나. 그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복종하고 이러는 것들을요, 서양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등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 지위를 내려놓으신 거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신 거구나. 제가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기로 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 죽을 수 있어요?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에는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려면 속죄 제물이 있어서 대신해서 죄를 정하고 그 죽임으로, 그 피로 속죄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의 제사로는 유효기간이 있네요. 유효기간. 1년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완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완전치가.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임시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이것을 영원히 사해줄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영원히 사해줄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려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로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의 형체로, 즉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여기?
다 살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물론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다 살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육신의 신비는요, 본질상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의 그런 자신의 특권에 집착하지 않고요, 본질상 종이 되기로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스스로 신으로서의 모든 유리한 점을 버리셨고 명백하게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범한 한 범죄자로 전락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자기 파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파괴. 하나님이 자기의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자기를 파괴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하나님의 자기 파괴다, 이런 말을 썼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종된 인간의 형체를 입음으로써 피조물인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천사들보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어떻게 하셨을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은 바로 그 말씀을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시는 대가지불로서 단번에 죄와 사망의 저주를 꺾어버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지명이 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겸손의 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직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죠? 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